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점점 악화되어져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라고 해서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대충대충 한다거나 또는 켜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정말 이렇게 누워서 드린다거나 좋지 못한 태도죠. 또 딴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집중해서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모세의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나나요? 강이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나오고요. 또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피부병이 생기고 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3일간 온 애굽 땅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첫 번째 자식, 가축의 첫 번째 새끼가 모두 죽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결국에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홍해를 거쳐서 지나갔어야 됐습니다. 홍해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잠깐 그곳에서 쉼을 가지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쿵쿵쿵쿵쿵쿵 하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또 군대의 함성 소리가 와 하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 먼지 구름이 막 자욱하게 막 저 멀리서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겪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면, 종들이 사라지면 일은 누가 하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내기엔 너무너무 아깝다. 이대로 보내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군대들을 부릅니다. 여호와! 당장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라! 바로 왕의 전차, 지금 말하는 탱크와 무장한 칼과 창과 방패와 온 절실을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우와,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렇게 전차와 군대를 보내는구나.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했냐면 막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대들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진격해올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 지금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한 말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앞에는 홍해가 쫙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장을 해서 쫓아옵니다. 막 전차들이 궁광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또한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쉬운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칵 잡혀갖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앞은 바다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모세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다인데 어떻게 바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팍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진 겁니다. 이 양옆에 물벽이 쫙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육지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잡아라! 이러면서 진격하라! 공격하라!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항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모두 건너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하나로 쫙 합쳐지게 됩니다. 그때 애굽 군사들은, 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사들은 뒤를 돌아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말과 전차와 바로의 군사들 모두가 다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심판하신 놀라운 기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전까지 막다른 골목에 있었잖아요. 정말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